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이것이 제목의 반쪽 제목입니다. 원래는 더 긴 제목인데 그 제목을 다 해보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반을 잘라내고 했는데 그 앞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힘든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힘든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다윗을 보면은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8형제 중에서 막내로 자랐죠. 늘 소외가 됐던 인물입니다. 부모들도 아버지도 그 다윗을 이제 앞에 내세우지 않고 늘 숨겨두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요. 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일약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스타 장군으로 세워지는 인물이 돼요. 나이가 너무 젊은 때예요. 청소년기를 막 넘었던 그 나이에, 정말 이런 나이에 인생에 어디에 오릅니까? 정상에 오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성공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구나 부러워할 거야. 다윗 이제는 끝났다. 저 나이에 저런 위치에 올라갔으면 저 인생은 뭐 단탄대로가 열리고 정말 부러운 인생이다고 다들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요, 이제부터 혹독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다윗의 시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 모함, 함정,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삶을 무려 10여 년 이상을, 이제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됩니다. 눈물겨운 고난의 길을 갑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물론 성경은 선물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오늘 한번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인고 하니 우정이라는 선물입니다. 우정.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의 말씀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의형제를 맺게 됐다고 번역을 합니다. 자,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장차 사울 왕의 후계자로 다음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물이 이 요나단이죠.
자, 요나단은 그동안 봤지만 믿음이나 리더십이나 모든 면에 충분히 증명된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군이 밀리고 힘을 못 쓸 때에 요나단이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요. 그때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고백한 것 같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가지만은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로 종과 함께 하인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흐트러 놓고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승리가 이제 승리로 바뀌어지니까 욕심을 내서 완전히 이 승리를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몰아치는데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대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이요, 이걸 분별해요. 우리 부친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 잘못했다, 곤란하게 했다, 이거 음식을 먹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힘있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거는 리더의 분별력을 잘 갖춘, 오히려 사울왕 아버지보다도 분별력을 잘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요. 사울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제 사형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전부 들고 일어나 말립니다. 결탄코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다 말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서 믿음과 용기, 분별력, 또 존경받는 거, 이 모든 것을 잘 갖춘 그런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다음 왕으로서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한 거예요. 훨씬 나이가 밑에 있는 이 다윗이 등장을 해요.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도 감당하지 못했고, 요나단도 감당하지 못했고, 사울왕도 군대도 다 쩔쩔매고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전쟁터를 찾아온 소년 다윗이 그 칼과 창으로도 아니고 물맷돈 가지고 나가더니 돌멩이로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전쟁을 역전시킵니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왕자 요나단을 감동시키게 한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거다. 이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어떤 남다른 용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감동한 것이 아니죠. 싸움 잘하는 실력 보고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요나단도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보다 뛰어난 깊은 믿음을 보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보고 마음이 그를 향해 활짝 열립니다. 마음이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의형제를 맺게 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 친구 우정을
나이 차이는 나지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새로운 영웅, 새로운 스타 장군의 등장은요,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가 되는 요나단으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경계를 해야 될 일이기도 여러분 했을 거예요. 서기 626년에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있던 일인데, 왕의 궁궐 북쪽에 현무문이 있었답니다. 그 현무문에서 아버지 당 고조인 이연을 만나러 들어가는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이세민이라는 사람의 공격에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걸 중국 역사에서 현무문의 변이라고 이제 역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때 친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당나라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피를 나눈 친형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그전에는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운 형제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피투성이 나는 이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면 권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요,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못 낳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런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깨트립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 마땅히 경계하고 미워해야 될 존재인 다윗을 3절에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군복, 칼, 활, 띠까지 전부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모든 해석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 왕자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준 거, 또 뭐 군복을 벗어주고, 또 칼이나 활이나 띠를 벗어준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이건 전부 이 왕자, 황태자의 신분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서 다윗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다윗을 어떤 존재로 인정해 줍니까? 왕자 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인자인, 이 황태자인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자 같은 신분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요나단의 이 행동에는요, 더 깊은 요나단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들, 또 물품들을 입혀주고 넘겨준 것은 자기는 차기 왕권의 욕심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다음 후계자는 마땅히 자기가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음 후계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어야 함을 선포한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요나단 후일에 다윗의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 번역,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걸세. 그때 나를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혀주게. 또 새 번역은 나는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렇게 좀 번역을 약간 다르게 했더라고요. 앉혀주게, 앉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왕의 2인자, 왕의 다음 자리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네가 왕이 되고 나는 왕의 다음 자리나 그냥 자리 한 자리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읽고 설교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정말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묵상하는데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팔에. 야, 요나단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이 권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너의 2인자, 네 밑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나단의 모습에 대해서 한옥 목사님은요, 이렇게 진단을 평가를 했더라고요. 진정한 자유인이다. 요나단 진정한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 그 영원하지 않은 영광 때문에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인의 믿음을 갖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요나단의 이런 우정과 사랑은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그에게로부터 도망다니고 고통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의 특이한 이 우정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을까요? 후일에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몹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1장에 그 애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러.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러분,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우정, 그 사랑은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더 큰 사랑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기념하고 고백하면서 애통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거, 우정의 가치, 우정의 중요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정은 영성의 기도나 금식에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금식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정이 거기와 여러분 다를 바 없이 중요한 부분이 신앙에서는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성도는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우정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나는 우정을 나누고 있는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 이런 우정을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정에 대한 감동 어린 글을 남긴 분이 계신데, 함석원 선생님이세요. 유명한 시. 함석원 씨는 청년 때 정말 여러 번 모임에서 초청하고 강연을 듣고 했던, 늘 흰 옷을 입고 하얀 백발에 수염을 휘날리면서
이 백성들의 이 나라 민족을 깨운 사람입니다. 많이 봤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글을, 이런 시를 남겼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쌍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쭉 얘기가 시 내용의 시입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친구를 가진, 이런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여러분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우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우정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단과 이 다윗,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어떻게 변함없이 이렇게 깊은 여러분 우정으로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영원토록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진실한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정이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고 영원한 우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계시는 우정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승화가 될 수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 자꾸 친구 관계, 우정 관계를 생각하면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참된 우정은 상대방을 예수님 안에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할 때 이 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속에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우정을 주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상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지? 이러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이 맺어준 그 사람, 그 친구를 내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야 우정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읽었습니다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들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 칼, 활띠 전부 주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된 우정은 질투가 없어요. 희생합니다. 가장 귀한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우정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우정 속에는 희생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은, 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우정은 고난 중에 더 깊어져야 되고 또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 뉴스라는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감리교 거의 내용들인데 여기에 얼마 전부터 최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커피에 대한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커피에 대한 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일반 대학에 강의를 나가셔요. 근데 이분이 칼럼을 쓰는데 아주 너무 정말 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요. 커피는 물을 붓기 전에는 고체 형태나 분발로 존재하는데 커피는 뜨거움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늘 커피를 내려 마셔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부어야 여기 여러분 향기가 나는 쓴맛, 산미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좋은 향기는 있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커피가 맛을 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 얘기가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의 사랑은 향기롭지만 그 깊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든 친구든 신앙 공동체든 모두가 평안할 때는 관계 속에 진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역경, 어떤 고통, 상실 같은 뜨거운 물이 부어질 때에 그 관계 속에 사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우정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고난 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난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통과한 커피가 향미를 내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참고 견디고 함께 기도하고 버티고 그런 가운데 깊은 사랑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우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이분들이 우리 여기 왔다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맺으신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들과의 관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쉽게 버리면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때 내가 참고 견디면서 내가 좋은 친구,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복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여러분 좀 문제 있으면 관계를 깨고 여러분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깊은 우정을 못 나눠요. 사랑을 못 나눕니다. 그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에게 계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행복하고 인생에 힘을 얻을 거예요. 힘들 때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선물을 주셔요. 5절과 14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근데 이 지혜는 여러분 5절과 14절의 지혜는 승리하는 거, 승전하는 거, 일을 잘 해내는 거 이걸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지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분을 오늘 18장에서 주목을 하게 하셔요. 6절의 말씀, 6절, 7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뜨놀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르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심히 노하여 가로되 자,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이 함께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환영식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환영식이.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타고 나오고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춤추며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을 보세요. 지금 막 고조가 돼 있어요. 흥분돼 있어요. 감정이 너무 막 지금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요, 한마디로 이 다윗이란 스타 장군에 대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지금 한마디 팬덤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막. 자,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뭐가 문제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전쟁터에 늘 싸우니까 승리하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승리 후에 찬양하고 노래한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한 노래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자, 사울 시대의 여인들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의 노래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와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까? 두 사건 모두가 놀라운 승리 후에 일어난 이런 일인 거예요. 사울 시대 여인들은요, 승리 지역을 누구로 본 거예요? 다윗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열광합니다. 사람에게 열광하고 승리 영광을 다윗에게 온통 돌리고 있어요. 모세 시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구를 주목해 본 거예요? 위대한 승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 시대는 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의 노래와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빠진 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빠진 말은요, 언어 속에는 뭐가 나오냐?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불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노래한 여인들에 대한 이 대해서 대부분 여러분 해석한 책들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다, 지각 없는, 생각 없는 여인들의 노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말은 인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영웅 숭배, 인간 참, 이것이 다 세상의 말들이고 노래들이에요. 누가 하나만 등장하면 우르르 팬덤들이 몰리고, 누가 하나 등장하면 우르르 몰려들고, 지금 다 보세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다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러분 낭패를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늘 말이 믿음을 바탕으로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말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말이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 지혜롭지 못한 이 생각이 없는, 지각 없는 여인들의 이 노래와 말로 인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분열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분열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을 합니다. 사울은요, 이들의 말을 들은 후부터,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후부터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평생 시기질투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일생을 허비하고 망쳐요. 성도는 정말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 권사님들 정말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이것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주목합니다. 시기 질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감정에 붙잡혀 창을 막 던지고 그럽니다. 왜 이 사울의 모습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또 미움이라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야고보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기, 다툼, 질투, 분열, 분쟁으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땅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실은 다윗이죠. 다윗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지금 어때요? 당장 흥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다윗 높이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시기 질투심이 파문을 일으켜 분열되게 막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 여인들의 말을 듣고 중심이 무너져서 다 시기 질투에 빠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막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평화로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인들의 과도한 칭찬에도 좀 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우쭐하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조용합니다. 사울왕이 시기질투에 빠사잡혀서 소리를 질러대고 창을 던져대도 다윗은 조용히 사울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수금을 타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요, 우리가 지식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을 통해서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의 이 지혜, 마귀의 지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런 지혜를 갖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거룩하게, 여러분 평화롭게 온유함으로 여러분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윗이 외롭게 소외당하고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 많이 이 다윗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중심 바른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선물로 이 다윗에게 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지각 없는 여인들이 한 것처럼 과도한 이런 칭찬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사울왕같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창을 던지는 것도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다윗처럼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런 세상을 능히 이기고 우리 중심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정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를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늘 활용해서 정말 요동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 불편하고 때로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우정의 선물, 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잘 세워가고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어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평화롭게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있을 연합집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